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도만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천수의 사람 혹은 만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1000가지 수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 천수의 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웅이라고 말합니다. 간교한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수의 사람이나 만수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수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볼링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볼링을 치면 핀이 10개가 있습니다. 볼링을 치는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잘 쳐야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스트라이크를 잘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개의 핀 전체를 조명하면서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의 핀만 맞추면 될까요? 하나의 핀만 잘 맞추면 전체의 핀이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 하나의 핀이 바로 킹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호주머니를 차고 각각의 호주머니에서 귀중한 것들을 그때그때 꺼내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호주머니를 잘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여러 호주머니를 유식한 말로 포트폴리오라고 말합니다.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실력과 능력을 구비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비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구비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이 복잡합니다. 인생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당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다가 보면 그것을 겨우 감당해내고 한 달 넘기고 1년 넘기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대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내가 노예인가? 내가 끌려다니는, 내가 돈의 노예인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혹은 브라질 같은 데 보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벌목을 합니다. 크고 질 좋은 나무들을 벌목을 해서 그것을 운반을 하는데 강에다 띄웁니다. 그 수많은 나무들을 강에다 띄우게 되면 나무들이 강물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직선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S자로 내려옵니다. 또 굴곡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엉켜서 그 자리에서 막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무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우공이산 그 나무들 하나하나 옮겨내면서 그것을 다 치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한 벌목공이 가서 그 나무들을 전체를 본 다음에 나무 하나만 딱 끄집어냅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킹핀입니다. 그 나무 하나만 잘 빼내면 모든 나무가 다 강물에 휩쓸려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개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수십 개의 해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수십 개의 해답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다. 단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수만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에게는 수가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의 위치가 넉넉하고 풍족하고 권력이 많은 자리에 있으면서 외교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여러 가지 정략적인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많은 수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잘 모르시나요?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했을까요? 성적으로 너무 많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0명을 데리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는 1000가지 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그 민족들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딸을 하나씩 데려오면서 거기에서 1000가지 수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면서 1000가지 수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리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포트폴리오는 화려했습니다. 출중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 다윗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다윗은 수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 광야의 시간, 동굴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자들이 사생활이 물러나고 그리고 왕자들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한 여러 가지 권력으로 이 왕자들의 난을 무마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었고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 성령을 저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수만 붙들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분명하고 선명했던 것입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지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지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를 구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보면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다 할 만한 사람들, 아주 똑똑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인들을 보아하니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다른 것들 붙들고 살 수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런 지도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길이 없는 광야를 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는 인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를 보면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회복되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하나만 붙들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뚜렷하고 선명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점 내가 인생을 이것밖에 못 살았나,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라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은 연약해지고 육신은 비록 힘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바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가면서 뭔가 좀 더 뚜렷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의 역량을 좀 펼쳐보겠다, 혹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2년 동안 열심히 교육하고 양육하고 파송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전과는 다르게 자기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확신에 차 있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는데 성령과 충돌이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를 아직 떠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확정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출발하는 그런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은 왜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꼭 가고 싶어 했죠? 로마에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서 앞에 바울의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다른 때와 좀 사뭇 다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적인 지각 변동, 그리고 경제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은 5만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50억에서 75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혹은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밥그릇, 경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 그 영업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융성했던 그런 사업이 바로 은세공업자들,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집집마다 그것으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세공업자들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의 동료 두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큰 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극장,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거대한 극장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두 사람을 신문하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가서 돌에 쳐 맞아서 죽을 수 있는데, 바울은 아마도 다른 때 같았으면 자기가 뛰어가서 그 사람들 대신해서 돌을 맞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으로 뛰어가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만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그 안을 파고 들어갔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아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말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 사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사역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을 깨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원칙은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원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교회가 이미 생겼습니다.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이미 생겨서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원칙을 깨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한 말과 좀 모순이 됩니다.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도시죠. 세계에서 중심 도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게 되면 모든 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바울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먼저 선점하게 되면 역사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남고 바울은 사라지게 될 것이 두려워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바울이 밀려날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니냐. 바울의 야망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칙을 깨는 것 아니냐.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고 자기가 남은 생에 좀 편안하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자기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바울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서바나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머물고 로마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바나라고 하는 곳, 그 당시 1세기의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스페인입니다. 서바나, 스페인인데 내가 땅끝으로 가서 내 생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지도를 마음속에 품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남겨놓고 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냥 이것이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로마는 거쳐가는 도시였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충만한 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어떤 복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제 24절을 보게 될 텐데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가 자기 자신을 땅끝으로 파송해달라는 것입니다. 후원금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내가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 로마 교회 너희는 부유한 교회니까 후원금을 더 많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땅끝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이 복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영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복을 구하면서 다른 복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 교회의 가장 큰 복, 이것은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자기 욕심과 욕망 따라 살아가는 곳,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으로 가는 것,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며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바로 목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5교회 교회 중심 교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구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구죠. 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먹고 마실 것 나누고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모자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지도,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을 들었었던 교회인데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리셨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파송된 교회, 핍박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지도 위에서 살게 하고 싶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죠. 이방인의 교회, 이방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일꾼도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빨리 파송하라라고 해서 파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구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중요한 교구, 로마 교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지금 땅끝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라.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다. 이 복을 너희들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로마 교회에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교구가 알렉산드리아 교구입니다. 이 교구는 마가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70인역 헬라 성경이 번역되었었던 지역입니다. 이 5개의 교구, 이 모든 교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끝 지도를 품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땅끝을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웃의 영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내세우고 있는 교회들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좋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좋아,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규모에 상관이 없이 이웃의 영혼들을 걱정하고 이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죠. 10대 후반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20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지도가 있습니다. 대학 가는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매진합니다. 부모가 됩니다.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들을 향한 지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면 사회적인 지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있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그려놓은 그 지도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서 이 정도의 인생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길은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지도 위에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지도를 또 하나 가지게 됩니다. 건강 지도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눈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음식, 혹은 관절에 좋은 것들에 대한 모든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모들을 보면 그 지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그 지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인생의 지도를 잘 그려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지도를 잘 그려내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하느냐? 믿음을 동원하고요,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런 위치와 이런 은혜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겠고 헌금도 좀 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 위에서 이런 위치까지는 좀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절대 신앙이 이렇게 일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믿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장 못난 신앙입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의 명예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박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가장 초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으면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머무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초라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고 쫓기고 신기루를 붙잡으려다가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공허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영국에 썬덜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이상한 경기였습니다. 그리스에서 마라톤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마라톤은 정말 이상한 경기입니다. 1등 1명만 제외하고 5,000명의 선수들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1등이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등과 좀 거리가 좀 격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2등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2등 이후에 있는 3등, 4등, 5등 5,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등을 따라가다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을 찾아서 들어왔는데 2등 이후에 5,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실격이 됐습니다. 아니, 저희들 그래도 결승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42.195km에서 264m가 모자릅니다. 당신들 전부 다 실격입니다. 경기 도중에 기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꼬린 지점까지 달렸는데도 실격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1등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것과 제외한 채 이것과 멀어진 채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공허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다를 바가 없죠.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바가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를 따라갑니다. 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학자를 따르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스타를 우상처럼 쫓아다닙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권력을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권력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함도 죄가 아니죠. 부유한 게 무슨 죄입니까? 부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부유한 자들 따라가기 때문에 타락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끝은 낭떠러지일 뿐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낭떠러지들을 그 앞에서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허무하거든요.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내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지옥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걸요.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처럼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광야에서 10여 년을 오랜 시간 방황해야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뜻 하나만,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땅끝으로 가는 지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도 이외에는 어떠한 지도도 없었습니다. 이 지도 밖을 벗어나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씀과 사명에 어긋나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를 사명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받았던 모든 능력을 사명으로 흘려보내는데 온 힘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욕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지도를 구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내 인생의 지도를 완성시키는 그런 보조의 도구에 불과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지도를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그 인생의 지도를 붙들고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십자가를 따라 오직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